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가 쓴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죽음의 중지.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는 죽음이 사라진 세상을 말합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12월 31일에서 다음 날인 1월 1일 새해 첫날이 되자 아무도 죽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아시다시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주변에 항상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때가 되면 나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통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만 그래서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다가도 딱 1초가 넘어간 1월 1일 0시부터 갑자기 아무도 죽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소설가가 원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상 속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 되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감에 따라 문제가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다 바스러지고 온몸이 다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중병에 들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고통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돼서 생겨납니다. 요양병원에서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요양병원에 자리가 나질 않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그 자리에 TO가 나질 않으니까, 자리가 나질 않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장의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죽진 않죠. 죽을 수 없으니까. 장의사들이 다 굶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도 생명보험에 들질 않아서 보험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제발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생입니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입니까? 여러분, 굳이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아도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토록 살아요. 왜냐하면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옥에 가도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영생과 부활을 오해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의 부활을 가지고 논쟁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결혼하는 요 수혼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릴 게 많습니다만 지금은 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마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또 아들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합니다. 계속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마지막 7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결국 7째 아들도 막내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형수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다음에 부활을 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게 바로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부활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저 이 땅에 있는 삶이 그저 연장되는 그걸 보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하는 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주제 사람하고라고 하는 이 소설가의 또 다른 소설 중에 하나가 예수복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예수복음이라는 소설은 복음서의 내용을 아주 자기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각색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소설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건 창작물일 뿐이다, 예술은 예술이지 꼭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 책은 읽으시라는 꼭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마 시험 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 책 가운데 굉장히 저한테 다가오는, 저한테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에, 한 장면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아주 독특하게 각색을 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만 이미 오빠 나사로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2번 죽어야 할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단지 육체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나사로가 살아난들 결국에는 나사로는 또다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죠.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겁니다.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고침 받은 사람들, 그때 다시 살아난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어느 마을, 어느 고을에 가면 그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아무개가 살아있더라. 어느 마을, 어느 고을에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아무개가 아직도 살아있더라. 이 말씀이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말입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병고침을 받은 지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다시 죽을 텐데 도대체 그렇게 병고침 받는 것, 그렇게 다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기적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병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난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다 지나가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우연한 사건에 불과하게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직은 부활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지, 그 육체 다시 한번 살렸다가 어차피 또 죽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기적의 사건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더욱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게 어쩌면 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사람이 죽지 않는 그 세상이 된다 한들 그 세상이 과연 천국이겠느냐 하는 말이죠. 오히려 그 세상이 지옥은 아니겠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있는 그 지옥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옥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만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주변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과학기술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데 그 놀라운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죽이고 파괴하는데 그 기술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죽지 않는 것이 끔찍한 일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 부릅니다. 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다 해서 우리가 일명 부활장이라 부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대비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가서요. 42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42절부터 44절까지를 읽겠는데요. 42절부터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는 겁니다. 욕된 거예요. 연약한 것이고요. 지금 내 몸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얻게 되는 그 몸은 썩지 않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썩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 다 썩는 것. 그러면서 썩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육이고 썩지 않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욕된 것은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되는데 바로 선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그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몸 하나 다시 태어나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욕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그 욕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그 영원히 삶의 본질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이 한 몸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의 이 욕된 삶을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죽음은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욕된 삶이 죽음을 통과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삶,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귀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사 맞을 때 웁니다. 이게 아이 키우시는 아버지도 계시지만 부모님도 계시지만 주사 맞으면 아이가 울어요. 조금만 더 크면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병원이 있는 건물만 들어가려도 거의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에 같이 데려가는데 놀랍니다. 병원 가냐고. 이게 아이들이에요. 주사 맞을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사 맞으면 아프거든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된다 한들 주사 맞는 게 안 아픈가요? 주사 맞는 거 아픕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주사 맞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사를 맞으면 건강해지거든요. 주사를 맞으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사가 따끔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사가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건강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주사가 두려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집착하면서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내가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꿈꿀 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54절 말씀에,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된 삶을 살기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8절에 마지막 58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열심 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집착하고 나의 현실에 집착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금의 이 욕된 내 육체가 계속해서 연장돼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천국을 더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며 그리고 진짜 부활, 진정한 부활을 바라보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집착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